그래서 오늘은 다시 한번 그 지난주에 이어서 성막에 대한 말씀을 이어나갈 텐데요. 자, 그 20장,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21장부터인데 20장 장 제목이 뭐였죠? 십계명. 십계명을 법으로 분리하면 무슨 법이라고 그럽니까? 도덕법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 만드신 인간이 어떤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1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의 사랑, 5계에서 10계명까지는 이웃사랑. 그러니까 진정 추구해야 될 가치는 사랑에 있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그 가치를, 인간으로서의 그 가치를 추구하며 살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살 수 있을까라고 해서 이게 그 주시는 말씀이 율법이 저기 21장부터 사형법, 배상법, 판결법. 그래서 이걸 무슨 법이라 그랬어요? 시민법이라 그랬어요. 자, 여기까지 법들을 주신 거예요. 이렇게 법을 주셨는데, 그리고 24장에 와요. 24장에 와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아론과 70인 장로를 이제 불러 오시는 거죠. 그 전까지는 이제 모세만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그래서 저기 지금 그림에 보면 지금 그 파는 약장수가 뭐라고 해요? 오늘은 모셨네. 그러니까 지금 저기 장로들이 몇 명 모인 거예요? 70명이 이렇게 모인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제 말씀을 받는 이제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요때 24장에서 한번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일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하는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증언하리이다. 모세가 뜰을 가지고 반은 여호와 앞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자, 그러니까 그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했어요. 그랬더니 그 백성들이 그 전한 말씀을 듣고 뭐라고 응답을 했다고요?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뭐 여기까지 문제될 거 없죠. 하나님의 말씀을 다 따르겠다는데 얼마나 그 고백, 그 신앙의 고백이 이렇게 아름다워요. 그렇죠? 그랬더니 모세가 어떻게 했대요?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털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렸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제물을 잡은 거죠. 그리고 이제 제물에 나온 피를 뿌린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7절부터 8절까지 말씀 보면 한 번 더, 그러고 나서 한 번 더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또 듣게 합니다. 그랬더니 또 뭐라고 그래요? 백성들이 또 고백을 한 거예요. 이런 장면이 지금 반복되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모세가 8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아멘. 그래서 이제 언약의 피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그 말씀이 뭐냐면요. 지금 말씀을 선포했을 때마다 백성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모든 말씀 우리가 저 말씀이 한 가지가 그 고백, 그 이스라엘의 고백이 저 말씀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라고 했던 저 말씀에 어폐가 있어요. 그러니까 고백은 했지만 저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저 고백이 그렇게 딱 맞는 말씀이 아니에요. 뭘 것 같으세요? 뭐가 틀렸을까요? 저 말에. 그쵸? 제가 빨간색으로 해놨으니까 저기 힌트 같지 않으세요? 그쵸? 여러분, 모든 말씀을 준행하리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말씀을 다 지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마음에서든지를 우리가 대충 짐작을 해볼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나타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자기들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셨고 그 놀라운 그런 사건들을 지금까지 보면서 나름 지금 가슴 벅차고 감격스러워요. 그러면서 지금 그들도 딴에는 이렇게 딱 마음을 다져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고백이 우리가 보기에도 굉장히 이렇게 좀 멋있어 보이잖아요. 있어 보이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진짜 뭔가 하려나 보다. 그것에 대한 잘못은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 그들의 그
고백은 사실은 말이 안 돼요. 왜 말이 안 되냐면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렇게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모세가 어떻게 하냐면요. 그때마다 반복해서 어떻게 해요? 제물에 피를 가져다가 계속 뿌리면서 자, 요게 중요해요. 언약의 말씀이라고 하지 않고 언약의 뭐라 그래요? 피라 그래요. 그러니까 언약은 뭘로 맺어진다는 거예요? 피로. 여기서의 언약은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를 얘기하잖아요. 약속. 근데 그 약속을 맺게 하는 게 말씀, 율법이 아니고 뭐라는 거예요? 피라는 거예요. 말씀을 내가 잘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될 수도 없고예요. 하나님이 은혜의 구원을 베풀어 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이런 거예요. 제가 그냥 저 나름대로 이 장면에 대한 의미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백성이 막 뜨거워. 지금 막 그런 분위기잖아요. 우리가 모든 말씀을 준행하겠습니다. 막 이러면 막 이렇게 뜨겁게 타오르면 피 한 방울 피를 이렇게 쫙 뿌려서 식히는 거예요. 이렇게 쫙 이렇게. 예? 이해되세요? 찬물 끼얹듯이 피로 이렇게 쫙 뿌려버리는 거예요. 니들이 준행해서 내 백성이 되는 게 아니고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내가 너 안 믿는다. 네? 제가 그 예수님 믿고 막 은혜를 받았어요. 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 찬양을 하면서 어떻게 찬양을 했냐면 막 손을 들고 하나님 눈물 흘리면서 내가 어디든 가겠습니다. 물론 저도 그 마음에는 제가 지금 한결같이 변함이 없습니다. 당신이 말씀만 하시면 다 준행하겠습니다. 제가 몇 개나 했을 것 같아요. 제가 또 여러분들 시험 드실까 봐 제가 말은 못하겠고요.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요것 때문이에요. 언약의 피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따라다니면서 백성들한테 피를 뿌리는 거예요. 우리 뭐 초친다는 그런 표현 있잖아요. 따라다니면서 피 뿌리는 거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야 니들이 그래서 하나님 자녀 되는 거 아니다. 왜 하나님이 지금 이걸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보세요. 앞에 율법들이 막 나와요. 그랬더니 이 백성들이 막 가슴이 막 이렇게 부풀어 오르면서 어깨가 막 올라가면서 야 그렇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이거 우리가 다 지켜야지. 이거 지켜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 돼야지. 그때마다 따라다니면서 피 뿌리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이거 언약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건 하나님의 은혜로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게 우리가 말씀에서 깨달아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지금 괜히 여기 빨간 약을 들고 서 있는 게 아니에요. 빨간 피를 이렇게 뿌려서 언약의 피를 뿌려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백성에게 말하되 소아지와 양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술수를 그 두루마리와 백성에게 먹이며 이르되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성묘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리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필름이 없었을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거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는 구약을 특별히 구약의 성막을 해석을 해놓은 책이에요. 복음서를 가지고. 그래서 구약과 복음서를 이렇게 특히 그 구약의 성막을 가지고 성경의 의미를 이렇게 해석해놓은 책이 히브리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지금 모세 율법대로 계명을 하면서 그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율출애굽 말씀을 그대로 하고 있잖아요. 히브리서 기자가. 그래서 피, 뭐 양털, 우슬초 이러면서 그걸 어떻게 했어요? 백성에게 뿌리고 그걸 뿌리고 나서 뭐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언약의 피다. 그죠? 그러면서 이 피를 장막과 성기는 일에 쓰는 것에 모든 그릇에 뿌렸어요. 이건 이게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악된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 잘 지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쓰임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은혜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오늘 기분 나쁘신 분 손 들어보세요. 나 기분 지금 나빠. 별로 기분 안 좋아. 제가 볼 때는 표정들이 별로 안 좋으신데요 다. 네, 살짝 지금 좋아지셨습니다. 여러분 기분 나쁜 이유가 대부분 뭔지 아세요? 내 마음대로 안 돼서죠.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건 어떤 상황에 대한 거예요. 어떤 사람에 대한 거죠. 가지지 못했거나 아니면은 내가 원하는 계획대로 되지 않았거나 다 어떤 그런 부분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삶의 기쁨의 근원이 어디 있냐라고 물으면 다 어디에 있냐면 다 바깥에 있어요. 그러니까 내 주변에 있는 무엇인가에서 내가 삶의 평안과 기쁨을 얻는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에 따라서 내 삶에 기쁨이 생기기도 하고 안 생긴다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켜. 내가 잘하는 것 같아. 잘하고 있어. 그럼 나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잘 살고 있는 것 같아. 그러면 그땐 기분이 좋아요. 그때는 뭐 마음에 들어. 나도 괜찮아 보이고. 근데 율법을 잘 못 지켜.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뭔가 좀 잘 안 돼. 아니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고 있어. 그럼 기분 나빠. 평안하지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쁨의 근원이 어디에 있냐를 보면 사실은 여러분들이 뭘 믿고 있는지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셨다고 할 때요. 우리는 이제 은혜라고 하면 그냥 공짜로 주셨으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렇게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하기 쉬우시잖아요. 근데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고 할 때의 이 은혜는 내 모든 인생과 삶의 전반적인 그 삶의 모든 곳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나를 구원하신 거래요. 하나님이 온팍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가지고 구원하신 거래요. 그럼 거기서 오늘 우리는 뭘 누릴 수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한 기쁨과 평안을 우리가 얻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자녀의 영이라고 부른다니까요.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 따라다니면서 계속 이러잖아요. 따라다니면서 피 계속 뿌리시잖아요. 그거 아니다. 너희들 그거 지켜서 구원받는 거 아니다. 그 지켜서 너희들이 기쁜 거 아니다. 계속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여기를 잊으시면 안 돼요. 자, 여러분들이 우울해지고 기분 나쁜 이유가 뭐냐면 대부분 거울 보시면서 잖아요. 날 보면 이게 별로 안 기뻐. 여러분 내 상황이 별로 그렇게 안 기뻐. 내가 이루고 있는 거 보니까 별로 그렇게 기쁘지 않아. 근데 우리의 기쁨은 어디서 와야 되냐면 요 안에서 와야 된다니까요. 내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전적인 구원의 은혜가 내 안에서 이게 생수의 강이 내 배에서 흘러나와야 된다니까요. 이게 좀 우리 애들 어릴 때인데 제가 이 장면을 찍어놓고 이 장면 그때 이제 좀 되게 옛날 얘기예요. 뭐 언제적인 적인도 모르겠다. 한참 전 얘기니까. 얘네들이 지금 세상 걱정 근심이 있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없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막 걱정돼. 막 세상이 너무 걱정돼. 이 표정이 막 아니면 아무 걱정이 없어 보이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평안히 있고 자기도 아니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는 건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고백은 어느 상황에서도 평안히 눕고 자는 거예요.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가 누구기 때문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삶의 근거가 내가 뭔가를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고 여기에 구원의 근거가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신 이유는 전적인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의 그 의미는 뭡니까?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어. 은혜로. 전적으로 은혜하셨어. 그러니까 나는 괜찮아. 아무 일 없어. 평안해. 내일 일은 내일 염려라고 그래. 그건 하나님한테 맡기고. 이게 여러분 믿음의 자세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이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원한다기보다는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예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해. 예배는 드렸어. 근데 이 순간 딱 나가는 순간부터 얼굴이 또 샥 어두워지는 거야. 내가 못한 게 있는데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는데 잠이 안 오네 잠이 막 이러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뭘 주신대요? 잠. 또 오해하실래다. 나 불면증 있는데. 그래서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우리 안에 평안이 어디로부터 와요? 마음으로부터. 근데 그 마음은 우리 마음은 하나님 보시는 믿음을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세상의 상황은 다 한결같이 똑같이 가요. 여러분 자 보세요. 내가 100억을 갖고 있어요. 그 100억을 갖고 있는 사람이 200억 갖고 있는 사람 안 부러워하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200억 갖고 있는 사람이 300억 갖고 있는 사람 안 부러워하겠어요? 여기에 삶의 기쁨이 있지 않다니까요. 진정한 기쁨은 어디에 있어요? 우리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오직 여호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주님 믿는 믿음으로 평안히 웃고 자기도 하세요. 네? 자 보세요. 지금 하나님이 지금 따라다니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이시죠? 따라다니면서 그거 지켜서 너희들이 내 구원을 얻는 게 아니다. 난 전적인 보혈의 은혜로 너희들을 구원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제 피의 언약을 체결하셨죠. 24장에서. 그리고는 모세는요 다시 산에 오릅니다. 그리고는 밤낮 40일간 있다가 내려오는데 요때 가져오는 게 25장부터예요.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앞에 십계명, 시민법, 언약 체결하고 난 다음에 모세가 혼자 또 40일간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가지고 뭘 받아 내려오냐면 그때부터 제사법을, 그러니까 성막에 대한 식양을 갖고 내려와요. 그러니까 성막이 주는 의미를 알겠죠.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줄 때 물은 내가 네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보세요 여러분. 자 모세가 그러니까 성막의 식양을 가지고 내려온 거죠. 그 말씀을 가지고 내려온 거예요. 근데 그리고 난 다음에 25장 거기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여러분 우리의 평안이 어디로부터 와요? 이제 물론 마음으로부터 오는데 우리 마음을 지키시는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여기 계셔야지 우리가 평안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그 성소를 지으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여기 말씀에서 보니까 내가 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성막을 짓고 그 모양 따라 지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난주에도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장막을 주신 이유는 왜 이상한 이런 집을 만들었을까? 이거 도대체 뭐하러 만들었을까? 그런 생각 들잖아요. 이걸 주신 이유가 뭐예요? 내가 너희들 그들 사이에 거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양과 크기니라. 모세가 장막을 조립할 때에 지시하신 것과 같으니 이르시되 산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모든 나라 지으라 하시니라. 자, 이건 히브리서에서도 다시 또 해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받아갖고 내려와서 지금 설계도를 받아갖고 내려와가지고 이제 만드는 게 또 뒤에 가면 35장부터 또 반복돼 나오거든요. 이때의 설계도면은 사실상 원래의 원형의 모형을 따라 만든 거라는 거죠. 근데 그 의미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원형은 어디에 있냐면 하늘에 있는 건데 하늘에 있는 걸 어디다 갖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땅에다 갖다 만들어 놨어요. 자, 우리는 보통 하나님을 말할 때 어디에 하나님이라 그래요? 하늘의 하나님. 근데 하늘의 하나님이 내려와셔서 거하실 곳이 필요한 거예요. 왜? 이유는? 그렇죠.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기 포인트예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한 모든 일을 내게 이루리라. 아멘. 자, 그래서 여기 보세요. 여기를 지성소라고 불러요. 그 지난주에 한번 말씀드렸죠. 그 앞에 뜰을 지나면 이 성막 안에
방이 하나 있는데 저 방은 둘로 나눠 있고 저기가 성소, 그 다음이 지성소예요. 지성소 안에는 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가면 제가 다시 한번 또 설명드릴 거예요. 성막에서 특히 어디가 있어야 성막이 이루어지는 거냐면 지성소가 있어야 돼요. 지성소가 없으면 성막이 아니에요. 근데 지성소가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거기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러냐면 언약궤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거를 영어로 mercy seat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저걸 예전에는 저기 히브리서에서는 시은 좌라 그랬어요. 은혜의 보좌라는 뜻이에요. 이 좌가 뭐예요? sit. 제가 영어로 쓴 이유가 있어요. 괜히 잘난 체 보이려고 영어 쓴 게 아니고 sit이 뭐예요? sit. 의자란 뜻이에요. 의자. 시은 좌란 뜻이 의자예요. 의자. 그러니까 자 하나님 내가 너기서 만날 거야 라고 했을 때 저기를 저 공간을 속죄소라고 부르거든요. 저기다 피를 뿌리기 때문에. 근데 저기를 은혜의 보좌라고 시은 좌라고 부르는 이유는 의자예요. 의자는 뭐 하는 데 쓰는 거예요? 앉은 거죠. 특별히 보좌라고 부르는 건 누가 앉을 때 보좌라고 불러요? 왕들이 부를 때 보좌라고 그러잖아요. 저기에 누가 앉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저기를 은혜의 보좌라고 부르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라는 건 성경에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를 시은 좌, 예전에는 은혜의 보좌 이렇게 그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저기서 내가 너희들 만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거기서 만날 거야. 여러분 제가 성막에 대해서 설명드릴 때 세 가지 이름을 갖고 있다 그랬어요. 기억나십니까? 자, 성소의 이름 첫 번째 뭐라 그랬죠? 회막은 맨 마지막에 처음에 성막, 하나님이 거하신다 그래서 거룩한 곳 성막. 두 번째 장막, 텐트처럼 치구구구 동행하신다는 뜻이고, 회막, 내가 너희를 만나. 하나님이 여기에 내려오셔. 그 하나님 뭐하러 여기 내려오시겠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 막 따라다니신대. 뭐하러 따라다니겠어요?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만나려고. 회막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쓰이거든요. 하나님이 여기서 만나려고 자꾸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막의 이 성소의 의미와 취지는 뭐냐면 내가 너를 만나고 해 만나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셨대요. 왜? 우리가 뭘 졌으니까요.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 만날 수가 없죠. 그래서 예전에 에덴에 있었을 때에는 하나님하고 이렇게 술래잡기도 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 잡아보세요. 이러고 다녔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죄를 지어서 에덴에서 쫓겨났어. 하나님이 마음이 너무 아픈 거야. 자, 그러면 다시 그들 만날 뭘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만나야 되죠? 그렇죠? 만날 장소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게 뭐예요? 이제 크게 다 말해서 회막이에요. 회막. 만나는 곳. 이해되시겠어요? 우리 이거는 지난번 우리 청소년부 그 수련회 때 이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렇게 집회를 하는 그런 장면인데, 아이들이 수련회를 하는 이유는 뭐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이유는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련회 때 그게 어떤 감정적인 요소든 아니면 뭐 지적으로 말씀을 깨닫는 거든 그 어떤 포인트가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것이 수련회 최종적 목표예요. 아, 내가 하나님 만났어. 이렇게. 아, 내가 하나님 경험했어.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그 자취를 느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렇게 가득 채워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요.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건 궁극적으로 이것 때문이에요. 누구 만나려고? 하나님 만나려고. 하나님. 근데 하늘에 계신 모형을 여기다가 또 하나 만들어놨대요. 이건 뭐냐면 여기 계신 분이 어디에 오겠다는 거예요? 여기 내려오시겠다는 거예요. 내려와서 지금 나랑 만나시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요거예요. 요 포인트. 하나님이 나를 만나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나를 붙드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을 위해서 뭘 누려요?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자기도 하고 눕기도 하고 어디와는 관계없이.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 만나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자, 그러면 우리의 삶의 어떤 모양이나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기쁘고 슬픈 게 아니죠. 기쁜 게 아니죠. 이건 관계없어요. 막 이동하고 다녀도 거기 텐트 딱 치고 거기 성막 딱 만들면 하나님이 그래서 딱 임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럼 거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돼.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 나와요. already not yet.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여기 와 있어. 물론 올 하나님의 나라는 기다리고 있지만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침범해서 나한테 와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해지는 그때가 오겠죠. 하지만 모형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여기 있는 목사만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도 하나님 만나야 되고 반대로 여러분들 하나님 만나는데 목사가 못 만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엘리야하고 사무엘이잖아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 만나고 있느냐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 그러신다잖아요. 하나님이 막 나 봐가지고 하나님 뭐 잘 지냈어요? 그랬더니 나 너 모르는데? 근데 반대로 와가지고 막 하나님 먼저 아는 척 하시는 거예요. 제가 뭘 어떻게 했더니 너 나랑 친하잖아. 하나님 아는 척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마지막 날 가장 서운할 게 뭘 것 같아요? 가장 억울할 게 뭘 것 같으세요? 내가 그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여러분 한번 손 꼽아보세요. 예배를 한번 꼽아보자니까요. 여러분들이 난 도대체 몇 번 예배를 들었겠냐고 내가. 그럼 하나님이 야 근데 네가 한 10번 예를 들면 10번 예배 들었는데 내가 갔던 예배는 한 번 정도 있나 모르겠다 야 이건 진짜 얼마나 부끄러울 거야. 여러분들 앞에 내가 목사인데 여러분들한테 100번 예배를 드렸어. 근데 목사님 이렇게 오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있으시니 이게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유 목사 한 100번 예배 드렸는데 내가 갔던 예배가 유 목사랑 만났던 예배가 한 2번 되나? 야 이건 진짜 부끄러운 걸 떠나서요 여러분 제가요 얼마나 억울하겠냐고요.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 궁극적인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과의 뭐에 있어요? 만남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딱 한 번 만나는 거 맛보더니 어떻게 해요? 계속 쪼르잖아요. 하나님 한 번만 더 깊이 만나주시죠. 여러분 이걸 예배자라 그러는 거예요. 예배자는 이 예배를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누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보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만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오롯이 주님을 만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요거는요. 하나님과 나와의 찬양을 만들어내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시편을 노래했던 다윗이잖아요. 그래서 시편을 제일 많이 쓴 사람이 2명이에요. 다윗하고 모세예요. 왜요?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만 만나면 뭐가 절로 나와요? 찬양이, 노래가 막 절로. 여러분 남녀가 사랑하면 뭐예요 자꾸? 못 부르는 노래를 자꾸 불러대잖아요. 하나님 만나면 내가 좋은 거예요 너무. 여러분 예배가 그럴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기쁨, 하나님과의 그 사랑을 누리는 거. 그래서 여러분 내가 좀 근심 걱정했어요. 좀 아프고 힘든 일이 있어요. 근데 예배에서 하나님 딱 만나면 얼굴이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항상 어떻게 해라. 왜? 우리 누구 만나니까요. 하나님 만나. 그 주님을 늘 만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왜요? 어디 가든지 따라오시겠잖아요. 어디 가든지 따라오시겠다잖아요. 계속 이러고.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 한 번 더 27장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 주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에 너희가 내게 그릇에 세마포로 나누셔서 그 한쪽을 방하할 주니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받친 스물은 수로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대는 은으로 하시며 그 북쪽에도 너희가 100그릇에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기둥에 받친 스물은 노수로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뜰의 옆 곧 서쪽에 너비 50그릇에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요 동쪽을 향하여 뜰 동쪽의 너비도 50그릇이 될지며.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그 성막에 대한 기초 작업을 하신 거예요. 성막이 뭐다라고 하는 그 의미들을 우리가 살펴본 거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세부적으로 성막의 요소들을 살펴볼 거예요. 그 첫 번째가 어디냐면 요거 뭐에 대한 말씀 같으세요? 성막의 뜰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뜰 자체를 만드는 게 아니고요. 이걸 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 뜰이 생기려면 뭘 치어야지 뜰이 될까요?
이렇게 펜스를 치면 여기가 뜰이 되겠죠. 그렇죠? 이 펜스를 쳐주면. 근데 저 이 성막의 뜰을 만들기 위해서 세마포 휘장을 두르라고 했어요. 근데 저 세마포를 휘장을 두르기 위해서 뭘 세웠냐면 아까 보니까 놋 기둥을 세운 거죠. 그 기둥을 텐트처럼 이렇게 이게 줄로 이렇게 내리붙어서 이렇게 여기다가 이게 못을 박아서 이렇게 고정을 시키고 이제 세마포를 두른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이 그 펜스를 쳐서 그러니까 세마포 그 천막을 쳐서 이렇게 안에다가 뜰을 만든 거예요. 뜰. 저는 굉장히 그 첫 번째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제가 느꼈던 건 약간 이런 거였어요. 그 연인이 이렇게 둘이 만나면 어디를 찾아다니는지 아세요? 장로님. 어디를 찾아다니세요? 이렇게 연인이 어디를 자꾸 찾아다니 둘이. 그렇죠. 둘만 있는 데를 찾아다녀요. 그럼 저는 제가 이 펜스 이거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이 너랑 나랑 거기서 만나자 나랑 우리 둘이 만나자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우리 둘이 연애하자. 뭐 그런 말씀이 뭐 호세아에서도 많이 나오잖아요. 자, 근데 여러분 요 안에 하나님이 펜스를 치셨는데 근데 이제 사실은 이건 저 개인적인 그 이제 묵상이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데에는 여러분 여기 이 세마포가 의미하는 게 의예요. 의.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은 이만한 흠도 없으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펜스, 하나님의 의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저기서 말하는 놋기둥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죄인이 여기를 넘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심판받는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라는 뜻의 펜스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죄로 인해서 심판받고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라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 여기다가 뭘 만드셨냐면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만들어졌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저기 또 은으로 만들어졌고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당겨가지고 이렇게 딱 세워가지고 팍팍 해가지고 이렇게 세마포로 촥 이렇게 두른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은 못 들어와.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어. 요거잖아요. 자, 그런데 갈 수 있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뜰의 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고운 배실로 수모와 낮은 수묵이mit에 휘장이 있게 하시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며. 자, 보니까 아까도 보니까 기둥이 뭐 20개 있고 뭐 거기에 또 이렇게 하는데 동쪽으로다 뭘 내겠다는 거예요? 뜰 문을 위하여는 문을 하나 낸다는 거예요. 근데 그 문이 뭘로 지금 뭐 어떤 실들로 지금 쫙 만났냐면 청색, 자색, 홍색 실 그리고 그렇게 20규빗의 휘장이 있게 될 거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 실로 짜서 만들었더니 저기 보면 저 문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그 중에 한 가지가 문이 어디를 향하고 있냐면 동쪽을 향하고 있다 그랬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에덴에서 죄 지은 인간이 에덴으로 나가서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어디를 막아버리시냐면 동쪽에다가 그룹을 두고 그곳을 지키게 하시거든요. 선사들한테 화원검으로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쪽이 방향이 동쪽이에요. 자, 동쪽으로 들어오는 문이 있는데 거기를 막아버렸어요. 근데 하나님 다시 어느 쪽 문을 여신 거예요? 동쪽 문을 여신 거예요. 내가 너를 다시 만나겠다. 근데 뭐 때문에 이리로 못 들어가요? 인간의 죄 때문에. 그럼 인간의 뭘 해결해야지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래요. 그게 성막이 그게 만남의 장소가 되면서 되기 위해서 이 안에서 뭘 해결해야 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죄를 해결하고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게 어떻게 죄가 해결되는지를 성막이 보여주고 있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신다고 하셨을 때가 아주 구체적인 설계 도면이 구약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구약을 모르고는 사실상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하게 알 수 없는 거죠.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들어가며 나오며 복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자기를 빗대어서 설명하셨던 몇 가지 개념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문이에요. 문. 양의 문이라는 건 그러니까 제사를 드렸을 때 양들이 드나드는 문이거든요. 근데 그 문이 지금 어느 문이냐면 이 문이에요. 지금 구약에 있는 지금 여기 요이 회막문. 여기로 제물을 준비한 그 제사를 드린 사람이 준비된 제물을 가지고 요 문을 통과해요. 그리고 특별히 여기 지금 색깔들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색깔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요. 자색은 왕권, 그러니까 이제 고구마 자색 있잖아요. 그 색깔은 왕권을 나타내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에 대한 말씀이 마태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이게 주제가 마태복음이에요. 그리고 홍색은 빨간색이죠. 그럼 뭐겠어요? 피고난이죠. 종 대신 주님이 흘린 보혈, 종 대신 주님을 나타내는 그 주제를 나타내는 책이 마가복음이에요. 그리고 흰색이 있다 그랬잖아요. 흰색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뭘 나타낸다고요? 하나님의 의로우심. 그래서 의인이신 예수, 그러니까 의인이신 예수, 예수님의 의, 그 의로우신 예수를 나타내는 책이 누가복음이에요. 그리고 청색이 있잖아요. 청색은 하늘, 하나님의 예수님의 신성, 하나님이 되심을 나타내거든요. 나중에 제가 또 설명드릴게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인성과 신성은. 왜냐하면 예수님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를 놓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책이 한 권 남았어요. 요한복음이에요. 당시 마태복음은 누구를 향해서 전하는 말씀이었냐면 대부분 유대인들. 마가복음은 로마인들. 그리고 누가복음은 의사거든요. 누가 자체가 이방인이에요. 그래서 헬라인들을 향하고 있어요. 메시지가. 요한복음은 신자들을 향해서 쓰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복음이 다 어떻게 해요? 전하지 않는 사람 없이 다 전해지잖아요. 저는 또 여기서 은혜가 됐던 게 믿는 사람에게도 복음은 계속해서 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복음의 문은 그러니까 결국 여기를 확 열어제낀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문이 되셔서 양의 문이 되셔서 이렇게 모든 이들을 이렇게 들어오라고 초대하시는 거예요. 왜? 누구에게로 인도하시는 거죠? 하나님께로. 그래서 예수님을 문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문. 그래서 여러분 동적이라는 의미를 또 이렇게 해석을 해요. 자, 들어갈 때는 해를 등지잖아요. 죄인이. 근데 나올 때는 해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은혜의 수단은 우리의 죄값을 치를 수 있는 오직 피로만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 피 흘림으로 인하여서 은혜 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요. 근데 그 만날 수 있는 문은 오직 누구만 되느냐? 예수만 돼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왜 예수만 돼? 이건 좀 말이 안 되잖아. 왜 예수만 돼? 너희도 너무 편협한 거 아니야? 이런 식의 말을 많이 하잖아요. 성경을 여러분 보면 볼수록 누구여야만 하는 거예요. 예수여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 보면 흰색과 청색이 갖고 있는 의미가 예수님의 신성을 얘기하고 있고 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예수님의 사람됨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인간 되심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성막을 만들 때 두 가지 재료가 주로 많이 쓰인다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금, 그쵸? 금. 이건 신성 얘기예요. 신성. 하나님 거룩함. 또 하나는 뭐냐면요. 아카시아 나무예요. 이걸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아요? 많이 나오는 단어인데. 갑자기 제 기억이 안 난다. 아카시아라고 뭐라 그러지? 아니, 백합목 말고. 이 아카시아 나무예요. 근데 성경에 나오는 그 단어가 있어요. 제가 순간 기억이 안 나서. 근데 여러분, 아카시아 나무로 주로 여기를 만드는 이유가 뭐냐면, 인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 오시려면, 그래서 이 성막을 우리에게 주시려면 인간이셔야 되잖아요. 동시에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하나님이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어야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시고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를 놓을 사람이 없는 거죠. 오직 예수님이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조각목.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롯이 예수님이어야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계속해서 이걸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성막을
더 깊이 연구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어떻게 씻으셨나라고 하는 거하고 왜 예수 그리스도여야만 하는 건가 하는 거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난다고 했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만나주시나를 알기 위해서 성막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더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은 성막에 대한 전체적인 그동안 좀 기초를 우리가 쌓았다면 들어갈 때 뭘 하세요? 펜스, 그쵸? 세면포로 만들어진 우리 틀을 우리가 봤고 그래서 뜰을 어떻게 만드시는지를 봤어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뭐를 지나야 된다? 회막문을 지나야 된다. 그래서 오늘은 회막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감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지만 죄인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문은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신 거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 믿음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살기 위한 거예요. 여기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서 이곳에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롯이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롯이 깊이 아로새겨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그 말씀을 통해 함께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